다윗은 엔기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광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차이가 있다면 엔기디 광야에서는 다윗이 숨어있는 상태였고 반대로 10광야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10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치를 2번이나 사울에게 알려줌으로써 다윗을 배반하지요.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위치를 알고 난 후에는 또다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동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찾으러 광야로 내려온 것을 알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사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겠다고 자원했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죠. 다윗과 아비새가 진에 들어갔을 때 사울과 군사들이 모두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다면서 자신이 죽이겠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며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진영에 빠져나온 후에 건너편 정상에서 군대장관 아브넬을 향해서 왕을 지키는 군대장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며 지적을 하죠.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은 다윗이 말하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자기가 죽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줘야 옳지만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울은 10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찾아 나선 것이기에 다윗이 지적한 대로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을 죽이는 일을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또다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왔던 사울의 창을 사울의 종을 통해서 보내주고는 이제는 서로가 영영 헤어지게 됩니다. 사울과 완전히 결별한 다윗은 나중을 걱정합니다. 물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또다시 전면적으로 다윗을 추격할 명분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행보를 보면 사울이 살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다윗은 쫓임당할 수밖에 없고 붙잡힐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다윗에게는 자기에게 호의적인 모압도 하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롭게도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는 것을 택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블레셋 땅에 가두러 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서 미친 척해서 겨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블레셋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모압은 다윗에게 호의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군사력이 사실 이스라엘보다도 약했습니다. 혹 모압에 있다면 충분히 사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보다는 사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블레셋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해 건너편에 있는 모압보다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좀 더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에는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사울의 정치에 불만을 품고 다윗에게 와서 생사고락한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병사만 600명입니다. 그에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은 최대 3,000명까지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는 당장 방법을 마련해야 했죠. 결국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혼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 왕 아기스 역시 다윗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또 크고 작은 그 전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지금 아기스 왕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다면 블레셋의 어떤 군사력이 조금 더 증강될 거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아기스 왕은 생각을 하고 망명을 환영했던 거죠. 다윗과 그 일행이 가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더 이상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땅 내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과 아기스가 만납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 말하며 매우 공손한 자세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왕께서 나를 좋게 보셨다면, 왕이 나를 좀 긍휼하게 여기신다면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요청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왕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 지방의 한 성읍 가운데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지방을 요청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아무리 사용가치가 있는 용사라고 할지라도 근거리에서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충돌로 인해서 지금의 그 좋은 관계를 깨질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을 이뻐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신하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또한 지금 다윗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수도인 가드에 함께 있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믿는 어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도인 가드를 떠나서 좀 더 멀리 있으면 왕인 아기스의 정치적 영향력이 비교적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줍니다. 이 시글락은 가드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성읍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중요한 요충지를 아기스가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성읍에 거주하면서 지금 그와 원수관계에 있는 또 아기스 왕과 원수관계에 있는 사울을 견제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되지 않는 그 지역에 머물면서 이스라엘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전까지는 블레셋 영향권에 있었다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르호보암 시대까지 이 시글락이라는 곳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야곱의 집안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해서 번성했던 것처럼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머물면서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보면 다윗은 형식적으로 아기스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갓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있는 머무른 곳에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하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공격한 이유는 먼저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격하고 빼앗는 전리품으로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남쪽에 살고 있던 그술 족속, 또 기르스 족속, 아말렉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시켜야 될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당시까지 남아 있었고 이들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서 자주 출몰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들을 응징하는 어떤 거룩한 전쟁의 차원에서 그 명목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하나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기 생각에 따라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지만
블레셋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고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술 족속, 기르스 족속, 아말렉 족속을 쳤지만 아기스가 물어봤을 때에는 네겝, 즉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유다 족속과 겐 족속을 공격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말로만 보고하면 믿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들에게 전쟁에서 뺏은 전리품들을 아기스에게 바침으로써 그 보고가 사실이라는 것을 위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기스 왕에게 자신을 충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었죠. 유다 족속은 다윗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했던 민족입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이입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의 보고를 듣고 동족을 배신하고 이제 블레셋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술 족속, 기르스 족속, 아말렉 족속을 공격할 때마다 남녀 가리지 않고 모두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다면 그 보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려지기 쉽기 때문에 그 위험 때문에 모두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을 진멸한 것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낼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이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당시 이들은 반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되어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모두 진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진멸하는 그곳에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과거 아말렉 족속 진멸 명령을 어긴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거죠. 다윗이 부득이 아기스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블레셋을 이롭게 하는 민족의 배반자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이 항상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수백 명의 무리를 이끌고 지도자로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600명과 그에 따르는 모든 식손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걸 포기하게 되죠. 이러한 선택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분명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잡으려고 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늘 힘들게 살았던 시간을 잊어버리고 몸도 마음도 평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는 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스라엘에 남느냐 아니면 블레셋으로 가느냐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때 선택을 참 잘 해야 하지요. 모 전자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어떤 광고 카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중심적,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뜻이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분명히 하나님 뜻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다윗이 한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을 당했는지요. 비록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한 타이밍과 다른 것 같지만 그건 역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어느 때에 도와줘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때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우리는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돌아갔을 때 선택의 갈림길이 늘 놓이고 있습니다. 잠을 자기 전까지 우리는 늘 선택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순간순간 선택의 길을 설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 나는 외롭지 않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는 오늘 살아간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보호 아래 생명싸개 안에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